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세상이 좀 혼탁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기본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요, 이 설교나 또 신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에 대한 각종 이해, 성령의 이해는 그 어떤 은사적인 면이 많이 있죠. 근데 아직도 이런 은사적인 면에 치우쳐서 성령 추민이, 방언이니, 신유, 영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비평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성령의 이해로 교회나 개인이 신앙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사역에 어떤 독단적인 그런 강요나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편은 다르지만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러한 편파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혼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빗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분란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은사와 또 어떤 파당 이런 것들이 다 패할 것이라. 패해져야 맞습니다. 이것이 패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죽순같이 교단이 일어나고 또 어떤 성령의 은사라는 또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혼란을 가져와요. 이것이 성령이냐 저것이 성령이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되 그 예언이 온전한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성령 춤추고 하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즉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성령의 그 외부적인 역사, 나타나는 역사, 이런 것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걸 즐기고 그 어린아이 같을 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성장되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니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은 참 점잖해지는 거죠. 제가 성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고 저는 성령을 은사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받아서 신유 기도도 하고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축복 기도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은사를 받아서 기도 활동을 하고 했는데 신학교를 가서 차츰차츰 기도와 하나님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가니까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더라.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라는 것은요, 왜 우리가 그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남,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도, 하나님의 통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경륜을 찬미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런 거예요. 뭐 신유 은사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 많은 것을 활동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성숙된 목사님, 성숙된 교회, 그 모든 그 은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50, 60, 70이 먹어도 맨날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령 생활의 결론을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어줌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어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은사 또 어떤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현혹하고 하는 그 어떤 신비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죠. 어쩌면 어리석음을 떠나 그야말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심이요 현실적으로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이란 자기 만족으로 세상의 것을 이루고 소원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자기의 고집이나 정욕, 아집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의 소망이 아니에요. 직업이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겁니까? 또는 애정, 어떤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애정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성령 충만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도 지식도 다 폐하여진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실정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복음의 진실을 알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니 그 율법적인 어리석은 그런 일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종말 시대가 바빠집니다. 주님 오실 날도 바빠집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자기중심이 없는 장성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일반적인 믿음의 삶.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며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정체를 알려주잖아요. 성령의 삶의 가장 큰 방해가 육체라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욕은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받아들임으로 이 앞서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새롭게 성장된 사람으로서 잘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적용이 되어서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